하나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주보에 있는 말씀, 오늘 좀 본문 말씀이 깁니다. 좀 줄여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이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예배 때는 성경 읽기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그 다음 절 읽으시고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어느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었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쓸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것을 바라볼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그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예 여기 있습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아들 너희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수풀 위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에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다.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까지도 사람들은 주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주는 저희가 이제 뉴멕시코의 알버커키에 부흥회를 인도하느라고 출타하는 바람에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 교회는 제가 15년 전에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인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좀 고생을 했습니다. 알버커키라는 도시의 위치가 한국의 한라산 꼭대기하고 맞먹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고도가 높다 보니까 공기의 밀도가 아무래도 좀 희박하지요. 게다가 이제 광야 가운데 있어가지고 그 휴미디티 습도가 제로예요, 제로. 그러니까 이제 습도가 이제 낮다가 보니까 가뜩이나 감기균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서로 똑같이 아파가지고 부흥회 인도하러 가서 교인들에게 걱정 끼쳐드리기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4번 설교하는데 한 번도 안 거르고 설교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후에 또 뒤에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대하실 여러분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저주일 3월 8일 주일에 저는 예레미야 4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입술만의 순종이라는 제목 밑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들의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 뜻이 우리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날 기한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가려고 하는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고 바로 이 땅, 팔레스타인 땅에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말을 전하니까 이들이 야,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입술로는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그들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좋든지 싫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입술로는 그랬는데 막상 하나님의 뜻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인 바룩이 음모를 꿰가지고 우리를 바벨론 사람에게 죽게 한다 이러면서 심히 음모론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만의 순종은 옛날 에레미야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받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입술만의 순종입니다. 그때도 이 말씀드렸지만 예수쟁이들은 말은 잘해? 이게 우리가 비판을 받는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다고 하면 생각을 180도 바꿔가지고 진정한 순종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순종의 길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이제 다 같이 읽으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서 다가온 하나의 심각한 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험이란 말이 두 가지 의미로 되게 쓰입니다. 첫째는 temptation, 유혹, 미혹이란 말로 쓰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테스트, 시련, 그런 의미로 쓰여집니다. 여러분, 시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혹은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요. 근데 그 시험은 피하든지 이겨야 됩니다. 질질 끌려가면 안 돼요. 반면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 시험,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시련을 잘 통과하면 한 계단 업그레이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 때에는 잘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함을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우리의 믿음의 발전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시험 안 보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래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잖아요. 그동안 공부했던 거 복습도 해보고 정리를 하는 게 이 시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도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추스리고 돌이켜보고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전혀 예상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문제가 뭡니까?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예? 그 시험 문제는 사랑하는 너의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물은 다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시험 문제예요. 청천벽력, 푸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지요. 100세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제 번제물로 바치라니. 아니, 하나님 줄 때는 언제고 또 거둬갈 때는 언제인가? 질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으시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내가 이해되고 납득되는 한도 내에서의 순종인가? 아니면은 내 상식과 내 이해로는 납득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는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내가 이해가 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만 순종한다고 하면 그것은 과연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영어의 표현을 빌면 selective obedience, 선택적인 순종.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순종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종종 나타나요.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내 민족을 데리고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게 뭡니까? 최신 무기를 주셨어요. 지팡이 하나 주신 거예요. 이거 들고 나가서 인도하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지독한 건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얘기입니다. 미디안의 군대 앞제 속에 쌓여있는데 이걸 무찔러야 되는데 군인을 모으니까 32,000명이 온 거예요. 아니, 더 있어도 모자라는 바, 야, 너무 많다, 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줄여서 얼마가 됩니까? 300명. 300명 데리고 그 많은 군대에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아니,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왜 자꾸 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명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이 시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이삭의 생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 신뢰, 그 마음을 보시고자 한 거예요. 이런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계산이나 능력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Selective obedience, 선택적인 순종, 내 마음에 맞고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아니면 따르지 않는 이 셀렉티브, 선택적인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을 통과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이삭에게 떠날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는 그곳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의 순종에는 머물거림이 없었습니다.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순종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말년에 접어들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선하게 보람있게 살겠다고 하는 뜻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뜻은 가지고 있었는데 미루다가 보니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게 되는 거죠. 순종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순종은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저도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떤 때는요, 그 가정 전화라도 드려봐야 되겠다. 그 가정 신방해야 되겠다라는 그 영감이라고 할까, 무언가 그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바쁜 일에 쫓기다가 보면 나중에 그 가정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러면 아차, 내가 그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찾아가 뵀어야 되는데 후회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 이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방사선과 의사이신데 이분이 그 이제 단기 선교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 단기 선교에 그만 완전히 이렇게 몰입되셔가지고 케냐 뭐 여러 군데 단기 선교를 다니셨어요. 근데 몇 번 아프리카를 다녀오신 다음에 마음에 주님, 제가 은퇴하면 여러 군데 다니면서 단기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냐? 그러신 거예요. 이분이 눈치를 챘어요. 알았습니다, 주님.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휴가를 다 모아가지고 그 휴가를 선교 현장을 찾는 데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게 Why not now? 왜 지금은 안 되냐? 왜 미루냐?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청계천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밥퍼 사역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 있지요. 좀 가까운 관계에서 이제 많이 만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이제 그런 사이인데 그 바쁘는 현장에 가면 우리 이 선교회의 봉사 원칙이 있어요. 섬김의 5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5가지 원칙을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이게 5가지 원칙이에요. 이 5가지 원칙.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부터.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내일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순종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바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말씀 듣고 주님 며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보따리 싸가지고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순종을 미루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합니다. 주님 제가 순종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이 다음에 자녀들 다 큰 다음에 이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을 때 제가 그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연기가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예? 불순종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예? 순종의 연기도 불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연기하면서 자기를 달래는 거예요. 내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지금은 right time이 아니다. 이러면서 달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연기도 불순종입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요. 이 하나님의 시험 문제가 참 복잡해요. 그날 가서 바로 제물로 드리려면 그래도 괜찮을 텐데 사흘길을 가야 돼서 사흘길. 그러니까 사흘길 가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고 갔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제대로 들은 건가?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온갖 생각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생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잘 달려간 거죠. 예? 여러분 순종의 그 핵심은 알맹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지 않는 순종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시간이 가면 점점 쇠퇴해지고 희미해져 가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여러분 좋은 예가 뭡니까? 새해 첫날 올해 레졸루션 성경을 한번 다 읽겠다. 그리고 출발하지만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자의 이 함정에 빠질 때가 있어요. 레위기쯤 오면은 이건 뭐 이렇게 잡는 게 많고 뭐 각을 뜨는 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슬그머니 뒤로 물러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과는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랑이 퇴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좋은 예가 뭡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요한계시 성령께서 뭐라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까?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질되리 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가면서도 그 순종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생생한 그런 순종의 결심을 가지고 그 길을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지 말아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이 말씀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그
아브라함은 이 길을 가면서 모리아산이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미리 이렇게 물리친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종을 데리고 가다가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삭하고 나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둘이만 올라가게 되는 거죠. 내가 돌아올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종들이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을 묶어가지고 단 위에 올려놓으면 그 종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 주인님 웬일이세요? 이거 도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는 것을 미리 물리친 거예요.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할 때 그 순종을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치 못한 습관일 수 있어요. 그 습관이 주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가로막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지고 있는 소유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유명한 젊은 부자가 있지요. 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 십계명 가운데 일부를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습니다. 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였기 때문에 재물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문턱에서 그는 결국 낙오되게 말았죠.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장애도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그것이 자꾸만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귀는 사람이 주는 건강하지 못한 영향력 특별히 여러분 우리 티네이저 자녀들을 기르면서 조심하게 되는 게 그들의 친구 관계 아닙니까? 어떤 친구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유튜브가 순종의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계속 유혹하거든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뭐 보기 시작하면 그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즘 인터넷 중독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바로 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온전한 순종의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순종을 가로막는 요인들을 물리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순종을 도와주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저의 그 포커스 그룹에 이제 학생 목사님 한 분이 목회와 박사과정 마지막 논문 심사를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마쳤는데 그분이 한 프로젝트가 뭐냐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거룩한 습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잖아요. 채널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있는 이것을 열심히 해서 습관이 형성되면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걸 이제 한 거예요. 6주 동안. 제가 이제 그 논문을 관여하면서 한 3주 정도면은 습관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왜냐면은 이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한 3주만 나오면 그 시간 되면 잠이 깨요. 그 습관이 형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습관도 그렇게 형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일 시편 4편씩 읽고 기도하고 뭐 전을 쓰고 이걸 아주 그 코스의 리콰이먼트를 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참석한 가운데 한 사람 중요한 리더가 그 첼리스트인데 시편 4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거기서 쓴 기도문을 그 올리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자기 첼로 연주를 하면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넣으면서 그걸 했어요. 논문 심사하는데 시작 전에 그것부터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다 그냥 간 거예요. 야, 그렇게 아름답게 했구나. 근데 재미난 거는요. 이렇게 하면서 그 참석한 6명 교우들이 이 카톡방을 만들었는데 아유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시편이 너 그만두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료 그리고 올리는 게 카톡방에 그러면은 아이고 저 사람들은 내가 빠지시나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읽고 자기도 완료 그리고 올린다는 거예요.
그건 건강한 관계지요. 순종을 도와주는 관계지요. 저는 우리 교회 속회나 또 소그룹 영성 훈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도와주는, 격려해주는 그런 환경,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히려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닌 다른 번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태가 끊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릴 것 같은데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은데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순종 속에 담겨진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더 큰 업그레이드된 믿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숲을 속에 뿔이 걸린 산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제물로 바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주님께 이 천사도 급했던 것 같아요. 22장 처음에 나오면 아브라함 볼 때 아브라함아 한 번 부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더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셨어요. 그만큼 순종에 지체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다른 번제물 준비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2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내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가운데서 그 천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아진다. 그리고 내가 그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천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순종의 길에 담겨진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 이 사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잃어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채워지는 길입니다. 순종할 때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을 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 문제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패스하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 설교를 줄입니다. 미국이 경제 사정으로 어려웠던 1940년대 이야기 같습니다. 어느 해 겨울 연말 그 뉴저지의 어느 교회당에서 목사님이 교우들에게 간곡히 호소를 했습니다. 내일 모레면 크리스마스인데 바로서 이웃에 있는 뉴욕의 빈민가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굶어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우리가 양식을 사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한번 힘을 내서 헌금을 하자고 호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간절히 교우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이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데 부유층의 상당한 사람들이 그 분위기가 아주 냉랭했습니다. 도와줘야 할 사람이 오늘 한 사람뿐인가? 세상에 세고 센 게 도와줘야 할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은 나라도 구원하지 못한데 뭐 이러면서 호주머니를 열지 않는 거예요. 모두들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헌금 바구니에 별로 헌금이 모아지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안타깝기도 하고 자신이 교우들로부터 버림받는 것처럼 느껴져서 맥이 빠졌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돌려지는 순간 의자에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움직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다 돌아서 거의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나이 어린 소녀가 하나 일어섰습니다. 옷은 남루하지만 예쁜 이 소녀는 얼굴에 눈물이 젖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소녀는 소아마비여서 목발을 겨드랑이에 낀 채 일어선 것입니다.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헌금 걷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 목발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면서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은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일하셔서 굶지는 않습니다만 저에게는 돈이 없어요.